오늘 신앙에도 태도가 중요합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테니스를 하고 골프를 한다는 게 결국은 자세를 배우는 것이죠. 자세를 배우는데 수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골프 좋아하십니까? 골프 하는 분들한테 들어보면 비거리라 그러나요? 타를 때렸을 때 이게 멀리 날아가야 되는데 이게 힘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라 그래요. 힘이 센 남자가 치는 것보다 때로는 유연한 여성이 바른 태도로 공을 때릴 때 더 멀리 가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스윙을 할 때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공이 멀리 가지 않는다. 태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2006년인가 2007년에 제가 어떤 잡지에서 기사를 봤는데 타이거 우즈가 자기의 골프 스윙 자세를 고치기 위해서 6개월인가를 교정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타이거 우즈쯤 되면 자세를 교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도대체 누가 그의 골프 스윙 자세를 교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겸손하게 태도로 자세를 교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유는 발 뒤꿈치가 스윙할 때마다 너무 심하게 들린다는 거죠. 조금만 들리도록 그렇게 교정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 결과로 좋은 성적도 그 다음에 남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운동에서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면 신앙에서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골자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 게으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게으르면 하나님도 그런 인간을 일꾼으로 품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언제나 어느 곳에서 부르셨습니까? 일터에 있는 사람들, 비록 그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실패자였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일의 그런 일을 위해서 그물을 씻는 사람들, 그리고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마태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셨죠. 주님은 첫 번째로 부지런한 사람을 쓰신다. 게으르면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말 많이 하면, 정직하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투명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정직한 사람만이 쓰임을 받죠. 세 번째가 바로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 태도가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사이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사울은 인간적으로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직도 연약한 소년이었던 시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쓰시죠. 이유가 뭡니까? 다윗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좀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쓰임을 받을 것인가, 특별히 이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오늘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추고 마지막 이 시대 속에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슬기로운 처녀로 남을 것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의 자세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눌 것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1절과 2절 말씀만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죄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첫 번째 본받아야 될 것은 예수님처럼 육체의 고난을 받던 그때에 예수님 같은 담대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의 고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실 때 있었던 영적인 고난은 둘째치고 주님이 당하셨던 육체의 고난이란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에게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로마,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되지 않는 농담입니다. 그런 욕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 사람에게는 절대로 적용시키지 않는 형벌이었어요. 로마가 식민지를 갖고 있던 그 시절에 식민지에서 말듣지 않던 사람들을 죽이는 가장 잔인무도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가장 큰 고통 중에서 죽일 수 있는가, 인간이 고안해낸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향하는 주님의 그 길에 이 제자들은 배신을 하고 따르는 자들은 흩어졌고, 그리고 버림을 받은 제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과 함께 달려 돌아가셨던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중요한 단어 하나가 더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나 승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을 올라가셨을 때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같은 주간 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오는 것만으로도 환영하는 많은 인파들의 그런 환영의 인사를 들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치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외치는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 예루살렘을 올라가셨죠.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버림받은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비아돌로로사를 걸어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중요했다면,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예수님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절망하고 그 육체의 고난을 감당할 수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주의를 기울였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칭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비전, 바로 십자가를 지고 완성하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시선과 칭찬과 인정은 내려놓고 주님은 육체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감당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보였던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 우리가 오늘 누군가를 만족시키고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육체의 고난조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과거에 여러분이 이방 사람의 뜻을 따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가증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갑자기 고난을 이야기하다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처럼 고난에 대해서 승리하라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하다가 갑자기 왜 여기에 유혹거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을 받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집안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나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녔다. 그런 분들을 네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태신앙. 발음 빨리 하면 못해신앙 이렇게 되는 거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신앙이 됩니다. 저는 변태신앙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모태로부터 다니지 않고 변태해서 신앙을 가졌어요. 근데 제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나도 너처럼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만났던 그런 기억이 있으면 좋겠다. 참 속사정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쥐어박을 수도 없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목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당대 믿음으로 살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많을 때가 있어요.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면 물론 이제 든든한 백이 있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것 제쳐놓고 나서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반, 신앙적인 오래된 기반 위에 세워져 있지 못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가끔씩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어요. 잘 살아야 되는데 잘못 살다가 자빠지는 거 아닐까? 뿌리가 깊지 않는 그런 나무로서 느끼는 느낌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마음을 모르고서 친구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 안에 살아오면서 주일이면 교회 가야 되고 매일 성경 석 장 읽고 주일은 5장 읽었어야 되고 여름이면 성경학교 가야 되고 이런 속에서 너무 익숙해졌다. 이제 가정 예배가 너무너무 힘들고 지긋지긋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나도 너처럼 죄 지을 거 다 짓고 예수님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순수할수록 좋은 거예요. 한동안 한국 교회 안에서 이런 막 깡패 출신의 간증자들이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또 돌아가셨다가 또 깨어나가지고 부활했다고 또 간증하러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이른바 냉동권사라고 해가지고 냉동실에 있다가 장례식장 화장터 가다가 덜컹덜컹하는 차에 진동 때문에 깨어났다고 그러면서 천국 갔다 왔다고. 한국 교회가 그걸 다 듣고 은혜 다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짜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험한 인생을 다 살고 죄 지을 대로 다 짓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뿌리 깊게 우리에게 임박혀 있는 죄의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저는 술을 입에 한 잔도 안 대었습니다. 순결한 사람입니다. 저는 세상적으로는 순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부터 순결해야 되지, 죄와 타협하고 죄에다가 좀 넘어져 보기도 하고, 물론 설교 예화거리는 많겠죠. 그러나 정결한 삶으로 드려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이런 3절에 나오는 지긋지긋한 죄악의 목록과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정직한 삶을 살면 사람들이 칭찬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칭찬하지 않습니다. 왜냐? 적당히 타락해야 같이 죄책감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직장에 들어가서 이중장부를 쓰는데 저는 이런 거 쓸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직장에서 잘리지 않을까요? 적어도 그런 사람은 승진은 못할 거예요. 세상은 어느 정도의 어둠 속에서 타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 살다 보면 그 타협에 대한 요구를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같이 되지 않으면 한 무리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를 배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의미에서 오늘 고난이 없다는 것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우리의 빛이 그들에게, 우리를 통한 주님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질 때 우리는 당연히 핍박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던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예수님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달리신 것입니까? 누구를 박대를 하셔서 달린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했을 때 돌을 맞게 되었고, 진리를 선포했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점점 더 타락한 시대들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말씀으로도 증거해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는 정도까지의 고난은 아니라 할지라도 신앙생활 가운데, 사회생활 가운데, 가정생활 속에 정직하게 믿음의 하나를 실천하기 위해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고난도 함께 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6절에 보면 그런 이들이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결국은 믿음대로 사는 삶의 영향력이 이 시대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놀랍도록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고난이 사라지고 교회에서 헌신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한국 사회 안에 기독교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단어가 되지 못해버리고 말았어요.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더 많이 드러나서 세상의 조롱을 받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포함한 조국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도 그런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아멘.
2011년인가 12년에 제가 이제 LA를 가서 채 1년이 되지 않았던 시점이었는데, 갑자기 그 LA 코리아타운 그곳에 큰 사인보드에다가 주님이 이번에 오십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널드 캠핑이라는 이름을 가진 미국 목사님인데, 이분은 라디오 방송국을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 재림할 날짜가 언제 딱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 미국 사람 할 것 없이 다 알려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 부글부글거리면서 LA 시내에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모임이 결성이 되어졌습니다. 또 하나, 한국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 LA에다가 교회 하나를 개척했는데, 여기 있는 성도들이 또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저 다른 곳에 있는 예언자, 자칭 사도라고 불린 어떤 사람의 예언을 듣고 120명 되는 교회에서 성도 80명이 아틀란타로 이주를 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이제 큰 믿음 교회인데, 큰 믿음을 가지고 이사를 간 거였죠. 근데 이사 가는 과정 중에 남편과 아내가 다 동의할 수 없는 가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정들은 또 이혼까지 하고 떠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고이 이사를 가서 자기들이 부응하면 뭐 괜찮은데, 이 LA 땅에다가는 큰 저주를 하나 던져놓고 가기를, 여기는 쓰나미가 와가지고 해안가에서 80마일까지 되는 모든 곳들이 다 물로 뒤덮여지고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기들은 살기 위해 도망을 가면서 거기 사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도록 퍼붓고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민심이 흉흉했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한인들이 이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고 이제 자기 집이 해안가에서 80마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 계산을 해본 거예요. 저 집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80마일이라는 게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네. 아마 얼바인과 LA가 한 50마일인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 결국은 그 지정된 날짜가 마침 주일이었어요. 그 주일 저녁에 제가 혹시라도 이날 주님이 오실 수 있을까 싶은 마음으로 주일에 밤을 이렇게, 사실 공부하기 위해 밤을 샜지만 그 다음날 숙제를 내야 될 것이 있어가지고 이제 공부하기 위해 밤을 새면서 기다렸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목사님 이름이 도널드 캠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비웃으면서 캠핑 가셨군요 그렇게. 근데 그 목사님은 자기가 예언한 날짜에 석 달 뒤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이런 허다한 헛소문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인류 최후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이 가까운 줄 믿고 계시죠? 예수님은 믿는데 재림은 안 믿는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분명히 우리의 신앙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재림을 믿습니다. 그러나 때는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핵폭탄 때문에 지구의 종말이 올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지구의 종말은 예수님이 오시면 종말이 됩니다. 환경오염이 심해져서 마실 물이 없어지고 석유가 떨어져서 지구 종말이 올까요? 아니에요. 지구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현상과 원인은 구분하셔야 돼요. 현상에 속으면 종말론자들처럼 그냥 날짜를 정해놓고 흰 성가대 가운 입고 박수치고 그러다가 허탈하게 헤어지는 그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비유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되어서 기름 준비하고 주님 오실 것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말세의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 번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한 말씀을 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7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그 깨어 있는 것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 말세 때 깨어 있는다는 게 뭡니까? 깨어 있는다는 것 곧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밤을 새야 되기 때문에 섣달 금음날에 이 잠을 자면 뭐 눈썹이 휘어진다 뭐 이런 미신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만화 같은 데 보면 여기 성냥개비로 막 눈꺼풀을 막 받쳐놓고 그런 거 있죠. 그런 식의 깨어있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이 시대에 오늘 깨어있는 것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깨어있는 것이고 실제로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고 상황들을 분석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성도,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성도는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더라도 이단의 얘기를 들으면 콕 집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마음에 들게 되어 있어요. 주일마다 강단에서 나오는 복음적인 설교, 성경적인 강해 설교를 쭉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기준이 잘 생겨가지고 이단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이건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이단 교회들에 열심히 있는 그 기성교회 교인들이 넘어가는 줄 아세요? 말씀은 없고 열정만 있기 때문이죠. 이단들은 그런 걸 잘 활용해가지고 넘어뜨리고 데려갑니다. 그리고 재산 확 뺏어놓고 사람은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다 부자가 되는 것이죠.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의 기준 가운데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이 시대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기도함으로 늘 깨어있고 우리의 기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그 열정이 식어가고 또 한국교회 속에 부흥되는 교회가 없고 이제는 외형적인 규모가 제자리만 있어도 잘 되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들어요. 저희는 이제 1년에 한 2번씩 한국을 들어가는데요. 제가 말씀을 배웠던 저의 스승님이 계시는데 장로님이세요. 네, 그분은 이제 작은 교회, 건강한 작은 교회 운동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만나서 한국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이런 정보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원래 예수님 믿고 이럴 때는 1200만 성도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언젠가 1000만이 되었다가 850만이 되었다가 재작년인가 인구 센서스를 했는데 한국교회 성도의 숫자가 나는 기독교를 믿습니다고 한 숫자가 650만이 되었대요. 근데 이걸 이제 누군가 발표하면 우리가 너무 충격을 받을까 봐 숨겼대요. 그리고 그것을 또 분석한 어떤 사람의 추측이 아마 2020년이 되면 450만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인구의 10%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거품은 제거되어야 됩니다. 순수한 숫자가 450만, 저는 그것도 많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오히려 남겨진 7천인 같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가 있을 때 거품이 아니라 내면 속에서부터 진짜 부흥이 우리에게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특별히 캐나다 땅에서 부흥하는 교회를 딱 찝으려고 하실 때 여러분, 그 교회가 어느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미국 북미 대륙 중에 그런 교회가 어디가 되기를 원하세요? 저는 LA 온누리가 되기를 원합니다만은 여러분은 밴쿠버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이를 불평 없이 하십시오.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말세의 징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이를 것인데 첫 번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 돈을 사랑하고 이러면서 그 말세 때의 18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세의 특징은 음란과 강포 이런 것들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편지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 이기적인 사랑이 말세의 징조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는데 능력을 부인한다는 말 속에 느껴지는 바가 뭐세요? 경건의 모양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이 예배당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경건의 모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세 때에 되면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진정한 경건의 능력은 갖지 못한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제일 먼저 자기 사랑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할 때 영어로는 God is love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할 때 그때는 단어를 딱 두 개만 씁니다. 하나님, 사랑. 그 안에 비동사가 들어가거나 두 동사가 들어가거나 해부 동사가 들어가지 않아요. 동사가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 모두가 다 하나님에 관련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구분해야 될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 홍수 때가 되면 물이 얼마나 많이 넘칩니까? 그러나 마실 물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랑이 부족하진 않아요. 수없이 많은 종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말세 때에 사랑이 부족한 시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제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사랑이 갖고 있는 위대한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 또 약점을 감당해주고 병든 내면을 치유해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품고 안고 기도해주면 그 사람 속에 어둠의 영도 떠나가요.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보스턴에 제일 대표적인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죠. 그분이 훈련받았던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 그 교회 목사님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겠어요. 어느 날 그 목사님 부부와 같이 식사를 하는데 사모님 목사님 험담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그 교육 목사님이 자기 있는 중학교 아이 중에 하나가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 목사님이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막 방언도 하고 이렇게 축사를 막 하는데 애가 안 나가더래요. 귀신이 안 나가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을 불렀죠. 담임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같이 두 분의 목사님이 같이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래도 귀신이 안 나가더래요. 애가 점점 더 힘들어지더래요. 근데 딱 그때 교회에 방금 도착하신 사모님이 그 장면을 보다가 핀잔을 주는 말로 아이고 목사들이 잘한다 이러고는 그 아이를 딱 보고는 가서 눈을 딱 쳐다보고는 아이고야 너 너무 힘들었지 그러고 확 안아줬대요. 아이고야 너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하고 딱 안아줬더니만 귀신이 확 나가버리더래요. 여러분,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던 것이 바로 그날에 있었던 일인 것이죠. 사랑이 넘치면 행복해집니다. 사랑이 넘치면 의미가 발생을 하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제가 결혼하기 전날 밤에 저한테 아주 중요한 명언을 하나 남겨주셨어요. 남겨준 건 돌아가시는 건데 그건 아니고 저한테 부탁을 하면서 아들아, 여자는 사랑을 못 받으면 싸나워진다. 두고두고 살아가면서 19년 차인데 결혼이요. 예. 여자는 사랑을 못 받으면 싸나워진다. 제 아내가 싸나워진 때를 가만히 보면 항상 제가 사랑을 못 해줄 때예요. 시간을 못 보내주고 대화를 못 해주고 이럴 때는 항상 싸나워지는 거예요. 예. 서로 권면하는 분들이 막 눈에 확확 보입니다. 그렇다고 막 동의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제가 처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교회에서 그 장애인 시설 같은 데를 방문하고 봉사활동하지 않습니까? 성보 재활원이라는 곳을 갔어요. 근데 한 30명 갔는데 한 120명 정도가 재활원에 있는 분들이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고 덩치도 큰 누나들이 저한테 와서 오빠 오늘 나하고 하자 막 이렇게 나하고 시간을 보내자 그러고 막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줘 막 그러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정도 있는데 계속 팔짱을 끼고 있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또 이제 그런 곳에 가면 막 섬기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근데 제가 한참을 지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그런 재활원하고 가정하고 뭐가 다를까? 여러분, 고아원이나 어떤 재활시설 같은 데 보면 사랑을 해줄 사람이 턱없이 부족해요. 원상 선생님과 그리고 선생님 몇 분이 그 한 사람이 많으면 20명씩 케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사랑의 수요는 너무 많은데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이 하나가 태어나면 좋은 가정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삼촌, 이모, 고모까지
그 사촌, 형, 누나들까지 다 그렇게 품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사랑을 받고 자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원만하고 또 성품들이 아주 온화한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면 사람이 갖고 있는 약점도 덮어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8절 말씀에 보면 그 맥락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지난 토요일 이 말씀을 새벽에 준비하고 설교를 나누면서 이 8절 말씀이 제 마음에 참 많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이 되어서 4장 8절 말씀을 고백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실 허물과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처럼 있었지만 늘 덤벙대고 늘 앞장서기를 좋아하지만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런 귀한 삶의 고백을 드렸고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할 때는 그리하시면 아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영어로 리뷰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만 믿으십시오 라고 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집에 있는 계집종이 너는 예수와 같은 고향 아니냐, 너는 저를 알지 않는 사람 아니냐, 너는 같은 파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예 예수님을 향해 저주하며 부인했던 이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허물로 따지자면 그는 결코 사도가 될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수제자라고 이름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뭡니까? 죄에서는 차이가 결코 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베드로도 가룟 유다만큼이나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허다한 허물과 실수를 예수님의 사랑이 덮어주었던 것을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 단어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비논리적인 이기적인 사랑, 사랑은 남을 향한 것인데 이기적인 자기를 향한 사랑이라는 이 사랑의 단어가 존재할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베드로는 용서받은 사랑, 빚진 사랑,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는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갈등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할 수 있는 일꾼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밴쿠버 온누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리더십들이 많이 성장하는, 자라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십시오.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과 능력 세세 무궁토록 그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누구든지 말을 하려거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여러분,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역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럴 때 누구의 힘으로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제가 있는 교회를 누군가 이렇게 표현할 때 제가 발끈하고 화를 냅니다. 이정년 목사님 교회. 저를 아예 지옥을 보내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의 교회를 섬기는 종의 한 사람입니다. 유진소 목사님 교회, 강준민 목사님 교회, 성경에 그런 예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를 섬기도록 은사와 달란트를 허락받고 부르심받은 일꾼들입니다.
좋은 의미로 표현하면 선한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부르심받은 지역 교회 안에서 충성을 다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교회들이 세워진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이 온누리라는 같은 이름 안에 함께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람의 인정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4가지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고난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받은 은사와 달란트로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섬기십시오. 그럴 때 가장 멋진 교회가 이 밴쿠버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0년 전 세워진 온누리 교회를 또 이 밴쿠버 땅에 세우시고 참 멋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도 복음의 역사가 선포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지금도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서로 사랑하기를 애쓰며, 그리고 또한 받은 은사와 달란트로 교회를 규모 있게 섬겨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